예, 오늘은 이제 계시록 12장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예, 첫 번째 자료는 엊그제 올려놨고 오늘 아침에 완전히 다 수정해서 올려놨어요. 각자 본인의 프린터로 집에서 다 인쇄해가지고 보셔야 됩니다. 예, 자료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응? 거기 저거 빨간 불 켜졌나 봐봐. 올리는 걸 자, 계시록 12장 전체를 읽고 시작합니다. 네. 자, 계시록 12장 다 같이 본인의 성경책을 펴도록 하십니다. 읽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라가더라.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카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하니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노하여 너에게 내려갔습니다. 하더라.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2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2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매 여자의 질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보아 그 입을 벌려서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라 모래 위에 섰더라. 자, 그랬습니다.
하겠습니다. 점점 난해한 성경이 자꾸 이제 펼쳐지고 있어요. 이미 11장까지 이어지는 말씀에서도 이 계시록 말씀은 웬만한 성경 지식을 구비한 사람이 아니면 굉장히 난해해서 이게 쉽게 해석하기가 어렵다, 이해하기가 어렵다라는 걸 느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오늘 성경의 그 핵심 주제인 그리스도와 교회 중에서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 여자와 뱀 관계가 창세기 3장 15절에서 나오고, 그 전에 이미 아담을 위해서 해필로 여자를 지어주신 말씀이 나오는데, 오늘은 중심이 뭐냐면 여자에 관한 말씀을 중심으로 이제 다룰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여자는 당연히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에서는 아담의 여자였는데 아담의 여자를 뱀이 이렇게 미혹해서 다른 씨를 그 여자에게 덧부려서 가인의 길에 행하는 자들을 그 후손들을 이제 낳게 됐죠. 그건 뱀의 후손들인 것이죠. 그 여자의 후손이라는 것은 이제 짐승 가죽으로 새 옷을 해서 입혀주신 새 여자를 말한 거니까, 그 여자의 후손은 대표는 그리스도인 것이고, 여기 계시록에 와서는 증인들이에요. 그런데 여자의 후손들과 뱀의 후손들이 전쟁하는 이야기예요, 지금. 우리가 이제 오늘 중심으로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은, 성경에는 이제 구원에 관한 말씀이 나올 때 여자는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했어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그러면 여자는 참 남편에게 혼인을 해서 그 남편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후사로 인정받을 영적 장자, 하나님의 생명의 계보를 이을 후사를 낳아야 그 여자가, 그 교회가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여자는 어머니인 것이고, 여기 여자가 뭐 사내 아이를 낳았다 그랬는데 아들을 낳은 거예요. 우리는 레위기에서 이미 아들을 낳은 여자와 딸을 낳은 여자 이야기도 이미 말씀을 상고했고 다 이해가 될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이 계시록에서는 두 여자를 중심으로 다루면서도 한 여자를 살짝 갖다 삽입을 시켜놔요. 그건 어디서 나오느냐?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취를 쫓는 영적 계보의 신앙인들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믿음은 성경 전권을 이루는 뼈대이고 기준이단 말이에요. 이 아브라함의 여자가 세 여자가 있다는 걸 생각을 꼭 하셔야 돼요. 첫 번째 여자는 사레였고, 사레 때는 아들을 낳지 못함으로, 사레는 아직 구원을 받지 못한 상태죠. 해산을 해야 구원을 얻는 거니까. 사레였을 때 하갈이라고 하는 자기 몸종을 남편에게 주어서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자, 그러면 하갈이 해산을 했으니까 구원을 얻었느냐, 이 얘기예요 지금. 이제 여자는 해산하면 구원을 얻는다 그랬으니까, 사레는 아직 구원을 못 얻은 상태고, 하갈은 기독교식의 구원을 얻은 어머니다 이 말이에요. 육적 자녀들의 어머니니까, 이스마엘의 어머니고, 이스마엘 12방백의 어머니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라의 태를 고쳐주셔가지고 약속의 아들인 이삭을 낳게 하셨어요. 그게 여기 나오는 해를 입은 여자가 사내아의 아들을 낳았다라는 말이 적용이에요, 이제. 그런데 아브라함보다 사라가 먼저 죽어요. 그 사라를 장사하고 나서 얼마가 지난 다음에 무처를 얻었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사라의 사후에
그두라라고 하는 후처를 얻게 돼요. 그 후처를 통해서 아들 6을 또 얻게 됐어요. 아브라함은 세 여자를 통해서 아들을 8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 계시록 12장 이후에 나가는 하늘의 해를 입은 한 여자와 17장 이후에 나오는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라고는 여자와 오는 세상에 남겨질 여자가 또 있단 말이야. 아브라함은 후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후처 예언을 이루는 여자가 또 오는 세상에 있다. 이것을 계시를 따라서 해석을 하실 수가 있으셔야 돼. 이런 말은 아마 교계에서는 알아듣기가 굉장히 어렵겠죠. 성경은 생명의 계보를 다루는 책이기 때문에 생명의 말씀을 다루는 책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세 여자가 있었다라는 거, 세 여자를 통해서 8아들을 얻었다라는 거. 그런데 약속의 자녀는 사라가 낳은 이삭이라는 거, 오직 한 씨를 통해서 이어진다라는 말이 기본적으로 먼저 적용이 되고, 그 후에 사라가 죽었다는 것은 구약시대 율법과 선지자시대가 끝났다는 말이고, 또 이방의 충만한 수도 차서 이방인의 교회시대가 이제 사례가 죽었다는 것과 사례가 죽은 건 할례를 받은 아브라함과 사라라고 이름이 바꿔지는 거, 태가 죽었었죠 사례 때는. 그런데 사라가 되면 태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일생을 산 다음에 실제로 이 장막을 벗어났어요, 사라가. 그 다음에는 그두라라고 하는 여자가 아브라함의 후처 노릇을 해요. 첩이라는 후에는 첩이라는 여자가 있고 후처인 여자가 있어요. 후처는 본처가 죽은 다음에 취한 아내이기 때문에 정식 부인인 거예요. 이런 문제를 성경이 얼마나 중요하게 다루는지를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지금 한 12분, 13분 서원의 말씀을 나눴는데, 이런 컨트롤의 그림이 계시로 말미암아서 이해되어지지 않은 사람은 계시록 12장에 해를 입은 여자가 나오고 17장에는 많은 물이 앉은 큰 음녀라고 하는 여자가 나오고, 그 다음에 계시록 20장 이후에 보면 그 천년이 찰 때까지 믿음의 자손들이 여전히 또 다시 보존된다는 말씀이 이제 또 나오기 때문에 이 문제를 정확하게 해석할 수가 있어야 된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해석하지를 못하는 것이 기독교계, 특히 장로교단인데, 그래서 부천연설이니 뭐 지금이 천년왕국 시대니 뭐 이런 소리 막 해대고 지금 멋대로 꾸며대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성경의 그 의도대로 성경을 해석해야 되는 이런 원칙을 그냥 안 지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사람들한테 성경의 계시를, 성경이라는 것은 사람에게 말씀을 깨닫도록 계시를 통해서 믿음을 보내주는 것이고, 그 계시된 말씀이 믿어져 깨달음으로써 이제 이상을 본 사람, 11장에서는 뭐 하늘의 성전이 열리고 성전 안에 있는 언약궤가 보이고 뭐 이런 얘기가 계속 나와요. 자, 이게 된 사람이나 12장 이후의 말씀을 이제 이해된다 이 말이에요. 11장에서 하늘 성전이 열려야 되는 것이고 성전 안에 있는 언약궤가 보여야 되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는 내가 하늘의 성전이 닫힌 사람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베델로 가다가 한 곳에서 베델에서 돌베개하고 잠이 들었을 때 하늘이 열렸단 말이에요. 하늘이.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집에 거하시는 분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집은 하늘의 문이라는 이상을 봤어요. 자, 똑같은 이상을 우리가 오늘 봐야 된단 말이에요. 같이 하늘의 문이 열려서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이 계시가 되어지면 성전의 중심은 지성소에 있는
언약궤다 말이에요. 그건 하나님 자신의 간증이니까, 증거니까. 언약궤 속에는 세 가지 이제 기물이 들어있는데, 지금은 언약궤를 지금 현재 역사상으로 잊어먹어가지고 못 찾고 있어요. 언약궤 속에 있는 그 세 기물도 몰라요, 지금은. 언약궤 자체를 못 찾고 있으니까. 이런 것은 굉장한 비밀이다. 왜 그런가? 언약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겨가지고 블레셋이 자기네들에게 해코지가 된다고 생각하니까 다시 이스라엘로 돌려보냈는데, 그 돌아온 언약궤가 곧 그리스도단 말이야. 언약궤 안에 있는 그 세 가지의 그 비밀, 사람의 눈으로 보면 안 되는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 해요. 하나님 안에 감춰진 비밀, 그게 언약궤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문이 열리지도 않고 성전도 안 보이고 언약궤 자체로 볼 수 없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에 감추인 비밀의 계시, 비밀의 경륜이라고 그랬는데, 이걸 어떻게 깨닫겠냐고 말이야.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교회를 세속화시킨 로마교로 시작해서 로마교의 계승인 기독교계에서는 이런 말 자체를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뭐 성계시록에 나오는 이 여자들 얘기 나오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 그들은 계시록 아무나 그냥 함부로 풀면 큰일 나니까 계시록은 되도록이면 안 읽는 것이 좋다, 이런 식이고, 또 이제 어떤 내가 그러라 하는 자들은 기독교계의 약점이 계시록에 대해서 무지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자기가 아니면 계시록은 풀이할 수 없다, 이제 이런 식으로 사람을 불러모은단 말이에요. 이게 전부 미혹의 여인들의 역사고, 오늘 말하는 예뱀, 큰용, 마귀, 사단이 그렇게 역사를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뱀이 여자의 뒤에서 물을 강같이 토해내서 이제 여자를 떠내려, 여자의 그 남은 자손들, 두 여자 말고 여자의 남은 자손들이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세 여자인 거죠, 실제로는. 여자의 남은 자손들을 뱀이 토해낸 물로 떠내려가게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건 미혹이단 말이에요. 주님이 오실 때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하고 제자들이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있어, 이런 것을 그렇게 답변하시지 않고 사람이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하라, 첫 번째예요. 그게 사람이 미혹을 받지 말라라는 말은, 그러면 사탄의 사자들, 마귀가 보낸 가라지 추수꾼들, 또는 젖먹이는 자들과 아이벤 자들, 이런 자들이 가르치는, 즉 바리새인이도록 사두개인이도록 헤롯 당이도록 이런 누룩 섞인 말을 조심해라, 이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성경 전권에서 계시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를 정확하게, 조금이라도 차이가 나면은 이게 함정에 빠져버리는 거기 때문에 정확하게 전체의 맥락에 따라서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런 지혜와 계시 유형이 필요한 거예요. 계시록이잖아요, 말 그대로. 계시, 하나님의 계시가 열리지 않으면 이 계시록이라는 건 사람이 이게 알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하늘을 하나님이 한번 열어놓으면 사람이 닫을 수 없고, 하나님이 한번 닫아놓으면 사람의 재주로는 절대 열지 못한다는 게 이미 계시록 앞에 나온 말이에요, 여기. 예. 자, 이제 그러면은 오늘 자료 말씀으로 나눌 수 있는 데까지 2시간, 2타임 동안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이제 자료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지금까지 서원의 말씀을 나눈 한 20분 동안 나눈 이 말을 각자 마음속에 잘 정리해 놓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12장 이후 앞으로 나가는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서원의 말씀은 이해가 안 되면은 앞으로 나가는 말씀을 백날 해도 소용없어요. 자꾸 수경이 코끼리 잡고서 뭐 어디를 잡고선 그게 단지라고 그렇게 말한다는 거잖아요. 이게 전체적인 큰 윤곽이 필요해요. 자, 오늘은 특히 이제 자료 첫 번째는 12장의 계시록 12장의
배경을 지금 서론에 말씀한 내용을 나누는 시간이에요. 이제 자료로 들어갑니다. 계시록 12장 이후에 기록되는 말씀은 은혜의 시대를 종결하고, 은혜의 시대라는 것은 이방인의 때와도 맞물리는 얘기죠. 값없는 은혜로 복음이 영으로 깨달아져서 마음의 확증, 믿어짐으로 구원을 얻는 게 은혜의 시대라고 해요. 은혜의 시대를 종결하고 공의의 새 시대로 전환하는, 오는 세상의 공의의 시대에는 구약의 예언대로 아브라함의 세 여자로 말하자면은 아브라함의 후초 시대가 온다, 그 말이에요. 시대의 종결기. 그러니까 이방인의 때까지 끝나려면 사례가 아니고 사라의 시대가 완전히 끝나야 된다. 즉 마지막 추수 때부터 그 천년 기간이 시작되는 일들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교회 시대의 종결이라는 것은 사라의 죽음과 관계가 있어요. 막벨라고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제 당연히 우리 지체들한테는 다 이해가 될 거니까 이것은 다루지 않습니다. 사도 요한이 계시록 10장에서 힘센 천사에게서 받아먹고 소화하여 당시의 모든 이방인인 많은 물에 떡을 던지는 그 사역을 수행하다가, 물에다가 떡 던지라는 말씀이 전도서 11장에 나오죠. 많은 물에다가 너네 나가서 떡을 던지라. 그러면 먼 훗날 그것을 여러 배 위해서 다시 찾는 날이 온다, 이제 이렇게 했어요. 그건 많은 물이라는 말을 먼저 알아야 되고, 떡이라는 말을 알아야 되고, 떡을 던진다는 게 무슨 뜻인가를 알아야 되는 거죠, 이제. 많은 물은 세상을 상징하는 말이고, 떡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던진다라는 건 복음을 전파한다 하는 말이에요. 자, 그런 사명을 수행하다가 순교한 후에 두 증인의 사역으로 이어진 작은 책 말씀의 구체적인 내용들이 역사상에 성취되는 것을 지금부터는 계시한다. 계시록 12장 이후에는, 자, 계시록 11장 19절에서 열린 하늘의 장막 성전에 있는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하늘이 열려야 돼요. 그런데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 이제 이렇게 이제 표기가 나오는데, 이 이상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야곱이 베델에서 밤에 꿈을 꾸다가 본 이상이란 말이에요. 이게 우리도 똑같이 이게 열려야 되는 거예요. 이 이상을 열어주는 여기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문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주님의 성문이어야 되는데 원수들이 차지해서 성문을, 그 원수의 성문을 되찾을 자가 누구냐면 리브가가 낳은 아들 이삭이 와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아담이 원수에게 빼앗긴 하나님의 집의 문을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다시 빼앗아가지고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 문지기로 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궁정의 문지기로 하루 사는 것이 호화로운 집에서 천년 사는 것보다 더 낫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생각했어요. 우리도 똑같은 생각을 가져야죠. 그래서 해를 입은 여자로 상징되는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교회에 대한 이상과 계시가 열리고, 그 교회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간증,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마음에 감춘 비밀이 경륜, 법궤 속에, 언약궤 속에 들어있는 세 가지 기물이 형제 자매님들 속으로 이게 다 들어와야 된다. 자, 하늘의 장막 성전에 있는 언약궤의 이상을 본 증인들과 동역하여 하늘의 장자교회를 건축한 정결한 처녀교회.
정결한 처녀교회라는 말을 이제 잘 명심해 두셔요. 주님이 세운 교회는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운다 할 때는 정결한 처녀교회를 세우는 것이지 음녀교회를 세울 리는 없는 거죠. 이 정결한 처녀교회라는 것은 사레가 사라가 된 다음에 이삭을 낳은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사라의 장막이에요, 이게. 그래서 사라의 장막이라 그랬어요. 리브가를 이삭이 취해가지고 그 모친 사라의 장막에 데리고 들어가서 위로를 받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하늘의 장자교회를 건축한 정결한 처녀교회의 신자들은 갈라디아 4장 26절에 계시된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우리의 어머니다. 그랬어요. 예. 이삭계보에 속한 하나님의 후사들의 어머니는 사라다 이 말이에요. 사라. 위에 있는 예루살렘. 자, 이것은 주님의 교회가 세속화되었다가 회복된 상태를 말한다. 새 예루살렘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바벨론에 다 사로잡혀 갔다가 왕족, 제사장족, 선지자들, 기능을 가진 유능한 백성들 사로잡혀 갔다가 70년 만에 돌아와서 예루살렘을 다시 건축해. 그걸 새 예루살렘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를 다시 세워요. 그것은 이제 참 이스라엘이라고 그랬는데 새로 하자면 새로 세운 이스라엘인 것이죠. 이런 성도들이고 하늘의 시온산에 올라간 순결한 성도인 어린 양의 신부가 될 사람들이다. 그건 계시록 앞에 14장에 가면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서 계시고 시온산에 올라간 14만 4천은 정절이 있는 신자들이라고 답이 나와 있어요. 근데 정결한 처녀들인 것이죠. 주님은 그 정결한 처녀들이다 라는 이제 개념을, 처녀가 아들 낳는 이건 개념은 뭐냐, 땅이 치료를 받았다. 태가 치료를 받아서 부정한 태가 정결한 태가 됐어. 그러면 처녀 같은 거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이 그 영혼을 받으셨다. 그러면 그는 처녀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지금 하는 말이 이해가 안 돼. 어떻게 처녀가 애를 낳느냐 막 이런 식으로 따져. 그러면 이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 아니죠. 하나님의 받으심이 된 적이 없는 사람이니까. 그런 사람들이 모이면 많은 무리한 큰 음력교회를 이루게 바랍니다 이거예요. 이 말이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이 모이면 유구무덕이 세상 교회가 될 수밖에 없는 거야. 주님의 교회와 음력 교회는 완전히 극과 극인 거죠. 하늘의 장자교회는 유월절을 먹은 피바른 집의 시련이니 베다니 시몬의 집, 어제 우리 마가복음 말씀 읽었는데 베다니 문둥이 시몬이라는 사람 얘기가 나오죠. 그 시몬의 아내가 마르다예요. 네. 마르다의 동생이 마리아고 그 오라비는 나사로예요. 그래서 시몬의 집에서 예수를 위해서 마지막 한 주간 동안 잔치를 했다고 그랬어요. 그게 문둥병이 치료를 받으면 제사장한테 가서 예물을 드리고 결례를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예수님의 마지막 한 주간 동안 베다니의 시몬의 집, 마르다의 집에서 잔치를 벌린 것은 문둥병에서 치료받은 남편을 위해서 잔치하는 거란 말이에요. 결례인 거예요. 정결케 되어지는 방법이에요. 그 예수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만나고 예수께 그 몸을 보이고 확증을 딱 받는 거예요. 대제사장한테. 너는 깨끗한 신령한 새 사람이 되었다. 문둥병에서 치료받은 자다라는 확증을 받는 잔치를 하는 얘기인 거예요. 자, 베다니 시몬의 집, 그 다음에 마가 요한의 모친, 다락방 잘 아시죠?
예루살렘. 왜 두 집이 성경에 계시가 되느냐? 앞에 사례 때 하갈이 있고 사라가 있어야 되니까 당연히, 그러니까 유대인의 교회가 있고 이방인의 교회가 당연히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방인의 교회는 베다니 문둥이 시몬이 문둥병에서 치료를 받은 사실 확증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마가 요한의 모친 집에 제자들이 모이는 건 그때 당시는 유대인들의 혈통적으로 유대인들이신 분 사람들이 주님과 함께 그곳에서 유월절을 먹었다. 유월절을 먹었다는 말은 지난 죄과들을 사면받고 이제 세상에서 그리스도께로 분별될 사람들이다라는 확증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120명이고 예루살렘 교회를 이루게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를 이룬 다음에는 이방인의 때는 당연히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 주님과 함께 모인 자들의 교회 모임이 회복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도 추수가 끝나고 나면 이제는 그드라의 시대가 당연히 온다 이 말이에요. 이제는.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감추인 비밀이 경륜이다 그러는데, 이것은 하늘 성전이 열려야 되고 성전의 중심인 언약궤가 보여야 되는 거예요. 언약궤와 그 내용물이 우리들의 것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건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니까. 자, 집에 있는 교회는 어린 양과 사도들과 선지자들과 성도들이 흘린 피의 제단터 위에 세우는 것이므로, 교회라는 것은 반드시, 교회는 주님의 나라고 주님의 나라는 예수와 주님의 보냄을 받은 사도들과 선지자들과 그분의 충성스러운 종들의 흘린 피 위에 세우는 거다. 교회라는 것은. 피로 구속받지 않은 사람은 교회가 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의 피만 흘린 것이 다가 아니고 피라는 것이 양이 필요하다. 양이. 그러니까 이제 제사법에 보면 제물을 성막 마당에서 잡으면 반드시 피를 흘리는 거예요. 피를 제단 뿔에 바르고 그 다음에 성소 안에 들어가서 기물에다가, 특히 분향단 네 뿔에다가 피를 바르고, 지성소에 들어가면은 법궤 위에 속죄소에다가 피를 뿌리게 돼 있단 말이에요. 피의 제사인 거예요. 그런데 그 피의 제사가 실현되어도 그 피를, 황소의 피를 다 쓰는 건 아니단 말이야. 기념제물 얼마만 제사로 쓰고 나머지는 그거 어떻게 하느냐. 이것은 제단 밑에다가 피를 다 쏟게 돼 있다. 피그릇이 있어서. 그래서 제단 밑에 피의 양이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 계시록 6장 9절로 11절에는 순교자의 수가 차는 것이 피의 양이 채워지는 것과 관계가 되기 때문에, 그 피의 양이 채워지면 한 시대가 종결되고 새 시대로 연결하게 돼 있다. 자, 증인 순교자들의 수가 차야만 시온산에선 14만 4천의 수도 차게 되고, 증인들의 수가 찬다라는 말은 피의 양이 찬다라는 말과 같고, 그들이 증거하는 말씀에 의해서 더럽혀졌던 땅이 다 치료를 받아서 산물을 낼 수 없도록 저주가 임했던 땅이 많은 풍성한 산물을 낼 수 있는 좋은 땅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자,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정결한 태를 가진 처녀로 본다. 치료받은 태를 가지고 있다. 이들은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받으심이 된 영혼들, 신자들의
영혼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자, 이런 비유를 기본적으로 깨달아야 돼. 이게 구속사기 때문에. 그래서 하늘에 있는 해를 입은 여자, 하늘에 있는 여자가 나오고, 오늘 12장에 하늘에 있죠. 이 여자는 하나님의 성전은 하늘에 거하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하늘에 거하는 자들의 모치는 하늘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용이 땅으로 쫓겨나는 얘기가 땅에 거하는 자들이 나오죠.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 얘기가 나와요. 11장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에게는 심판을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게 누구예요? 카인의 길에 행하는 자들이 전부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이잖아. 그것은 교계의 신부, 목사, 장로, 권사 이런 사람들 전부 심판할 때가 일어났다 이 말이에요. 이제 기독교계는 이런 말 들으면 이제 일을 갈 건데 잘 새겨서 들으셔야 돼요. 그렇게 심판받기 싫으면 그 자리에서 내려오셔야 돼. 지금 마지막 때는까지 어제 마침 우리 마가복음 읽으면서 주님이 오심 그때의 징조가 뭐가 있냐면 멸망의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것에 서 있는데 그것을 본 자들은 다 산으로 도망가야 돼. 그것이 보이면 보는 문제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하늘의 성전이 보여야 되고 성전 안에 있는 언약궤가 보여야 되고 이건 계시를 말한단 말이야. 계시. 야, 도망을 가야 되는데 그렇게 화급한 때인데 지붕 위에 있어. 이 사람들은 어쨌든 내려가서 땅바닥으로 달려가야 도망갈 거 아니야. 산으로 가든 어디로 이제 도망을 가려면. 그런데 집안에 있는 물건 가질러 집안으로 지붕에 그냥 있고 내려가지 말아라 그랬어. 그러면 집안에 있는 물건이라는 게 뭐냐 말이야. 하나님의 집에 있는 성도들을 자기 것 도망가면 그 화급하는데도 자기 것 삼아가지고서 데리고 가려고 한다 이 말인데 그런 짓 하지 말고 그냥 너는 그 지붕 꼭대기 멸망이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것에 선 그 자리에서 그냥 돌아가셔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돌아가셔라고 하지 않아도 안 내려와. 이 사람들은 절대로 안 내려요. 그게 영광이라고 생각하니까 그게 사탄의 사자들의 특성인 거예요. 이런 점을 잘 이해를 하시기를 바라요. 그 다음에 미카엘의 군대는 현세의 파수꾼들인 예언의 영들로서 신부를 주님의 것으로 중매하는 사명을 충성스럽게 수행하다가 데려감을 받아요. 이 사람들이 두 남자가 밭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주님의 교회에서 저주받은 땅을 개간해 가지고 이제 교회로 만든 좋은 땅으로 만든 거잖아요. 거기에 천국 씨를 뿌려서 농사를 하는데 하나는 데려감을 받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누가 데려감을 받을 것인가? 자기에게 맡겨주신 양들을 그리스도의 것으로 중매하는 사역을 한 사람들은 천국 곳간으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으로 데려가시고 제것 삼은 사람들은 몇만 명, 몇십만 명 모인다고 자랑하는 사람들은 그냥 짐승일 때 몸으로 짐승한테 박해를 한번 몸으로 경험하도록 놔두는 거예요. 그걸 경험한 다음에는 하나님이 그들이 붙들고 있는 그들이 자기 왕국 백성들이라고 자부하고 있는 그 신자들과 함께 교계의 모든 비리와 악한 것들과 이런 것들을 싹 까발려버리는 때가 와. 그런데 지금 그게 얼마나 까발려지고 있어요, 기독교계가. 그 음료로 벌고 벗긴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불로 아주 사른다는 거예요. 그때서 가슴을 치면서 내 상품 사줄 자들이 없으니 어쩌냐 하면 탄식하면 그게 멸망을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그 자리에 마귀의 보좌에 기독교계의 종교 지도자들이 그 자리에 있는 자들이고 그 지붕에 있는 자들이에요. 그들은 거기서 내려오지도 못해. 그들의 사상이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신부 목사가 될 거냐 형제가 될 거냐 물어보면 나는 주의 기름 부음을 받은 주의 종이고 여러분들은 형제고 나는 성직자 아니냐고 이런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 내려오고 싶어도 못 내려와. 못 내려오는 거예요. 그럼 그 자리에서 그냥 신방 받는 거예요. 이런 것이 성경에 다 예언이 되어 있어요. 자, 어린 양의 피와 저희가 증거하는 말씀으로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증인들이요 7불의 능력을 받고 보내심을 받은 7영이요 7눈이요 대언의 영들인 주님의 증인이라는 건 순교자들이라는 뜻이에요. 그 증인들과 동역하여 그리스도의 보험을 세운 성도들은 알곡으로 추수된 성도들인 어린 양의 신부 곧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왕의 지위를 얻는다. 왕 중에 왕이신 주님이 즉 세상 나라가 저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면 주님이 왕이 이제 정식으로 왕이 돼서 세세토록 왕노를 하게 되면 당연히 그 왕의 정식 부인이 황후가 되는 얘기가 있습니다. 야, 히브리서 11장 10절과 16절, 12장 22절로 24절에 계시하셨고 계시록 21장 9절로 22장 5절에 자세히 설명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완공하는 성도들인 하늘의 시온산에 올라간 14만 4천을 채우는 신약교회의 모든 온전케 된 성도들은 어린 양의 신부이니 당연히 이 사람들은 처녀의 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신의 도성의 여주인이 되게 해준다는 것이 성경의 약속이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아담의 배필로 주신 여자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를 이해해서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취를 쫓는 것이 우리들의 신앙이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늘이 정해주신 배필인 사레가 치료를 태가 치료를 받아가지고 사라가 되어지면 그 사라는 아브라함의 정식 아내다 이 말이지. 그 사라가 약속의 아들인 리브가의 남편 이삭을 낳아. 그러면 이삭으로 말미암아서 온 땅이 구원을 얻는다. 이게 성경의 계시다 하는 거예요. 남자이신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그리스도의 배필인 여자를 설명한다는 게 정말 쉽지 않은 것이죠. 성경의 비밀은 여호와 하나님 속에 감춘 비밀은 그리스도이고 그리스도에게 감춰진 비밀은 교회인 건데 교회가 단순히 하나만 딱 있으면 세상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로마교나 기독교계가 교회라면 그럼 뭐 그게 비밀이겠어요? 애미 음녀가 있으면 큰 딸 음녀가 있고 작은 딸 음녀가 있어요. 그 계시록 17장이 나오는 말이에요. 그 두 딸들이 애미다. 많은 물에 앉은 큰 음녀는 그 음녀 딸들은 애미라는 거예요. 롯의 처로 대표가 됐잖아요. 큰 딸, 작은 딸. 큰 딸은 로마교, 작은 딸은 개신교. 큰 딸, 작은 딸 두 음녀의 애미는 기독교. 우리는 기독교인이 되면 안 된다. 기독교회는 당연히 신부 목사 제도를 당연히 실행하는 거예요. 그 지위를 내려놓으려고 할 것 같아요? 그렇지 절대 안 내려놔요. 사람들은.
형제라는 개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너무 몰라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형제가 돼야 된다 이거예요.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맏아들이 되셨고 우리는 똑같이 하나님의 진리 말씀씨로 나왔어요. 그래서 다 예수님과 형제들이에요. 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한 어머니를 어머니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의 어머니 누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냐. 예수의 어머니가 그리스도의 어머니가 우리의 어머니여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여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생명의 법칙, 생명률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생명률을.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신부나 목사가 되려고 하지 말고 형제 자매가 되라. 그 형제 자매들이 모여야 주님의 모친이다. 예수님의 어머니가 우리의 어머니가 된다. 예수님의 아버지가 당연히 우리 아버지가 돼야 되는 거고. 이렇게 중요한 문제예요. 리브가는 이삭의 모친 사라의 장막에 내실로 상징된 솔로몬의 왕궁 내실에 인도받는 왕녀의 영광을 얻게 되는데, 이삭이 리브가에게 장가들은 다음에 리브가를 그 어머니의 모친의 장막 내실로 인도했다 그랬어요. 우리가 지금 하늘 어머니 하나님의 장막의 내실로 인도를 받고 있는 중이에요. 성령이 인도를 해간다, 성령 인도를 받아야 된다, 무슨 말인지 개인적으로 뭐 살면서 하는 거, 예, 다 그것도 성령 인도가 필요해요. 더 중요한 것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내실로 인도를 받는 것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왕녀가 돼야 된다 이거예요. 황후가 돼야 된다. 그녀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위의 옷을 입었으니 그녀를 통해서 이삭이 어머니의 사후에 이삭이 리브가를 통해서 위로를 얻었다 그랬어요. 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형제 자매님들을 통해서 세운 하늘에 거하는 자들, 하늘의 장자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이 쉼을 얻고 안식을 찾아야 돼. 그래야 하나님의 일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쉬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은 끝이 안 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해서 시간 마칩니다.